예,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먼저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아침에도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이 자리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동영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동영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동영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외쳐오릅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오니 각도나고 주 예수께 달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힘은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은혜가 끝이 없으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분인 줄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다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지내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람직한 모습에서 멀어졌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지 못했던 신앙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또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과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도하고 편달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또 귀한 작은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잠재식 중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함께하지 못한 약한 몸으로 또 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손길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받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의 연약함 뿐이 아니라 또 영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동시에 하나님이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종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달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도가 포함되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다름이 있고 생각이 다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모습으로 잘 성장해 나가고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하고 약하고 믿음도 부족하지만 그 작은 불씨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큰 장작불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믿음들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한 교회 한 식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시기에 기뻐하실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의 시작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저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병든 몸을 만져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이 세상보다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로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수 시간에 드립니다. 먼저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시네요. 나디아 베로 우리 레이첼 친구인데 잠깐 일어나서 Could you stand up just so that we can know who you are? I'd like to welcome you. 날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교정되고 내 가치관이 교정되고 세계관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게 오랜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살아갈 때 꼭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직자 훈련이 이제 9월달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은 꼭 이번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 안 모이니까 모일 때마다 귀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정기당회가 9월 14일이고요. 찬양대가 오늘 모인다고 합니다. 1시간에 우리 찬양대는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엘에게 감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엘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원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이르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회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뜯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영명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도졌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하나의 언약을 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Today's passage comes from Numbers chapter 25 verses 1 to 13. Numbers chapter 25 verses 1 to 13. This is the word of God. While Israel was staying in Shittim, the men began to indulge in sexual immorality with Moabite women, who invited them to the sacrifice to their gods. The people ate and sacrificial meal and bowed down before these gods. So Israel yoked themselves to the Baal of Peor, and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them. The Lord said to Moses, take all the leaders of these people, kill them and expose them in broad daylight before the Lord, so that the Lord's fierce anger may turn away from Israel. So Moses said to the Israel's judges, each of you must put to death those of your people who have yoked themselves to the Baal of Peor. Then an Israeli man brought into a camp a Midianite woman right before the eyes of Moses and the whole assembly of Israel while they were weeping at the entrance to the tent of the meeting. Then when Phinehas, son of Eleazar, and the son of Aaron, the priest, saw this, he left the assembly, took a spear in his hand, and followed the Israelite into the tent. He drove the spear into both of them, right through the Israelite man and into a woman's stomach. Then the plague against the Israelites was stopped, but those who died in the plague numbered 24,000. The Lord said to Moses, Phinehas, son of Eleazar, the son of Aaron, the priest, has turned my anger away from the Israelites. Since he was zealous for my honor among them as I am, I did not put an end to them in my zeal. Therefore, tell him, I am making my covenant of peace with him. He and his descendant will have a covenant, a lasting priesthood because he was zealous for the honor of his God and made atonement for the Israelites. This is the word of God. I just realized by reading this passage in English, there is a part of this passage, the NIV has omitted certain words. So I'd like to talk about that before later on while I'm preaching. But just to let you know that some versions, they omit things that are so essential. I think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ose things. This is the last sermons from the series of sermons that I focus on the unknown people, unknown characters in the Old Testament. And we're not going to go through the New Testament people, but for a while. But later on, I'm
I'm trying to. I'll come back to speak about the people from the New Testament. And as I mentioned last week, there are two Phinehas, and we'd like to focus on one of them today. Actually, this person was the first one. Last week it was the son of Eli, whose brother was Hophni. And I hope that you remember that he is a person who was not a sinner before God. He was his lifestyle was not something that we should all look for. Today's, on the other hand, is this person who's a priest himself. He is this grandson of Aaron. His father's name is Eleazar, and we'd like to see what he did and why was God pleased with what he did. The background of this story comes from the Numbers chapter 25, as we read this passage today. The Israelites, the Israelite men started to have relationship with women of Moab. And not only that, they start to, because of this relationship, sexual relationship, the women of Moab, they start to sacrifice to their own gods. And this meal was shared with the men of Israelites too. And not only that, they start to bow down to their idols. And this caused God some anger within God. And because of this anger, God decided to give them a plague, a certain disease among them that ended up, according to verse 9, ended up killing 24,000 people. And so this is the background, and and this is what God really does not want the people of Israel to have. But today's focusing on the verse 6 on, we see here that then when they realize, this is what happened, the progress of this, the procession of this, is that because God's anger was upon them, that God gave them a plague. And so they start to come together, and Moses told them that they need to kill the leaders of all these sins, because this is how God will forgive them. But as you see verse 6 here, I'm just going to read it. Then an Israelite man brought into camp a Midianite woman right before the eyes of Moses and the whole assembly of Israel, while they were weeping at the entrance of the tent of the meeting. So what they did is they gathered together because of this plague was killing people, and as I said, there were 24,000 people already dead. So they came together and they start to weep. They start to weep at the entrance of this tent of meeting. But in this time of weeping, they were weeping because they were asking God to stop this plague. But they didn't do anything about what God told them to do. They didn't do anything about how to solve this according to God, what God had told them. They needed to bring the leaders and kill in front of everyone so that this plague will go away. But they didn't do that. They were just coming and before the assembly and start weeping at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and nothing else happened. So God did not take away this plague from them, and kept on dying. And more than that, if you see in verse 6 here, it says there was a man who came to the camp with a Midianite woman. So these are the man and woman that had a certain relationship, obviously. And right before the eyes of Moses and the whole assembly, of course they didn't do anything like, it doesn't. The Bible really doesn't say much about what they did. It's just this man brought this woman, a Midianite woman, before the people. So by seeing all this stuff, Phinehas, who's the son of
Eleazar, grandson of Aaron, priest himself, he took a spear and went through these people and went through this man and woman, and then he killed them right away. And interestingly, verse 8 says that the plague stopped right there. So God's anger stopped there, right there. So we would like to see why didn't God just take these people's weeping and crying and confession? We all know that when we confess before God, when we repent before God, is gracious and God is merciful, that God forgives our sins. Well, why didn't do that? God didn't do that. Why? What was wrong with the Israelite people? Is the simple fact that they came and they were weeping because they were afraid of dying, but not really repenting within their hearts. Because repentance, true repentance, happens with action of putting the Word of God into practice. And when we read passages like such as this in the Old Testament, we feel a little bit bothered because Phinehas ended up killing a person, actually not a person, a couple, right? So we get bothered by those things. Well, is God pleased with these people being killed? Those are the questions we have. But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is whole thing is not about killing, it's not about this, but it's about obeying God. And God wanted to solve this. God wanted them to bring the leaders in front of the people, the assembly, and kill them before, so that God's anger will stop. So we have to understand what God is trying to say here in this passage to us today. And sometimes we take God like these people that came in the tent of meeting, but weeping, but with no sense of obedience to God's word. True repentance comes with obedience to God's word. And that was what was lacking here. And Phinehas knew right away what God wanted. So he went there. And for the justice, just think about this man. Why would he? People are weeping because people are dying because of this plague. Why would a man bring a Midianite woman here? And this is not about race. It's not about ethnic. It's not nothing about that. It's about preserving the people of God and their true allegiance, their true sense of who God really is. And God did not want that. So here we see an act of Phinehas. By killing this man and woman, is saying that we are here to preserve our faith to God alone and not to the idols. And this is what God is pleased with. Let us read verse 11. Phinehas, son of Eleazar, the son of Aaron, the priest, has turned away my anger from the Israelites. As I like to mention, this is a wrong translation. It's not Israelites, it's the sons of Israel. It keeps on saying the sons of Israel. As you see in the Korean Bible, we will see that in the original language, it says sons of Israel. Since he was zealous for my honor among them as I am, I did not put an end to them in my zeal. So here we see that he was zealous for my honor among them as I am. In verse 13 it says, he and his descendants will have a covenant of lasting priesthood because he was zealous for the honor of his God and made atonement for the Israelites. He made atonement for the Israelites. And we would like to think about what is this atonement? That he killed this man and woman so that God will forgive for their sins. This reminds us of the cross of Jesus Christ.
Jesus died for you and I, so that we can be saved. And this is exactly what God is trying to say to us. The zealous that he had for God, and it's the passion that he had for God and God's kingdom. And today I'd like to ask you today, do you have this in your heart? When you see injustice, when you see wrong things done before God, do you have zealous for God and God's kingdom? And I think this is so lacking in our lives. Sometimes we don't care what other people do. Sometimes we don't care about the sins of people. Sometimes we don't even care about the sins that we commit before God. And sometimes we are coming to God just to ask for pardon for the things that we thought we know is wrong before God, but we have no sense of repentance before God. Sometimes it's something that we just do. Every Sunday we come and say, we pray to God in repentance for those sins. And this is just a natural, this is something that we just do it every Sunday out of our mannerism. It is not something that God desires. And we are far away from knowing what God really wants from us. And Phinehas knew God's heart. And that is what is so different about this person from all other people. And this is what God is trying to say. He was zealous for me. He had passion for me. Is the worship today, the worship that we give to our God with a zealous heart, with a passion for God and God's kingdom. Is our life is filled with the zealous for God and passion for God and for the God's kingdom.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 should all think about it. If it is lacking, let us come before God like Phinehas did.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나의 하나님 찬양 두 번째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비니아스 두 번째 인물, 사실은 먼저 나오는 비니아스죠, 성경의 순서로 본다면. 근데 이제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이 비니아스를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쭉 읽었는데, 민수기 25장을 쭉 읽었는데요.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우리가 1절부터 보니까 시뜸에 머물렀을 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그리고 그들이 계속 이동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었는데, 그 모험 여인들과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갖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제사를 드렸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에 신을 드렸던 그 제사의 음식을 먹었고요. 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신들에게 그들이 절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참 우리 시대랑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예, 그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뭐 이런 내용들. 근데 여기는 결혼하는 것까지도 아니고 그 이방들과 그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만 결혼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만 결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이 성경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순수함, 그 신앙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신앙에 대해서예요. 우리 신앙. 근데 이렇게 이방인 여인들과 하면서 그 신앙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변화돼서 그 변화되는 문제가 여기에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들이 그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것을 언제나 보면 이 우상 숭배랑 연결돼 있어요. 우상 숭배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24,000명이 죽었어요. 벌써.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이제 패닉되죠. 이제 어떻게 돼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은 이들을 이끌어갔던 이 지도자들을 모든 회종 앞에서 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렇죠?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그게 없었어요. 오히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회막 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회중들이 그 회막 문 앞에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신다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셔요. 용서하셔서 그 연병을 걷어가셔야 되잖아요.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하여튼 눈물을 흘리면서 위핑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슬피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도와달라고, 이제 연병을 걷어달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병을 걷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서 보세요. 이 처음에는 모압 여인들인데 갑자기 한 이스라엘 남자가 오는데 이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 회중들 앞에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 여인과 뭘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무슨 성적인 관계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여기에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 앞에 데려온 거예요. 형제들 앞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데려왔다는 거죠. 당당하게. 그러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회막이 있는데 회막 앞에서 그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막 울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연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회막 앞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이거 도와달라는 거죠. 우리 좀 해결해달라고, 이 연병 좀 걷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 일은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냥 당당하게 나와서 돌아다녀요. 이 장면을 본 비니아스는 오늘의 이 사람이죠. 이 인물은, 이 사람은 창을 갖고 와서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죽입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보세요. 8절, 그 이스라엘 남자가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연병이 그때 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막 울고불고 해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당당한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과 이방 여인인데 이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데리고 자랑하는 것 같이 비웃듯이 그냥 지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지나는데
이 내용을 본 비네스가 창을 갖고 와서 이 여인과 이 남자를 죽이니 그때야 연병이 그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 죽고 막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의 현대 백성들에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죽인다 해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두면 이건 도저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은혜도 없고, 이 말씀은 아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연병을 거두셨을까? 왜 회중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게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뉘우칠 때도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진정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은 회개가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 회개요? 회개 아닙니까? 그렇죠? 복잡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회개입니까?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미안하다 그러는데 진짜 미안한 것 같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용서해 줄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오늘 예배도 참회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눈 감고는 이 모든 분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누구로부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때는 형식 안에 빠져 있어서 모두가 다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와서 잘못하다 하는 얘기는 하지만 이 벌을 우리에게 걷어달라고는 하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진정성이 왜 없는 것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를 그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4절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으로 향하여 여호와의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근데 그게 없었어요.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회개한다, 늦춘다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회개는 순종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죠. 진정한 순종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obedience.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씀 다 순종하셨습니까? 거의 다 했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착한 분들이라서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두 가지 안 한 것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기 싫은 것도 있었고. 근데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진정한 유치며 진정한 깨달으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 그리크어로 회개라는 뜻이 뭐냐면 메타노야라는 건데요. 이 메타노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것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게 메타노야. 그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회개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와서 하는 건지 진적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한 사람은 비웃음시키기까지 미디안 여인을 데려왔네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 그 사건을 보는, 그 상황을 보는 비네아스 마음에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 찼던 거죠. 그래서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죽였어요. 그 순간에 연병이 그들에게 그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비네아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가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을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죽였지만요, 다른 사람들이 소멸되지 않게 이 비네스가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 24,000명의 벌써 사람들이 죽었고 계속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비네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것을 하시고자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투심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질투라는 그 말로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질투라는 것은 뭐냐면 질투라는 뜻이 다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투기하다, 열심을 내다, 열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NIV를 읽었는데 성경에서도 zealous라는 말을 써요. zealous.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가 열정을 가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패션을 알고, 우리 자신이 패션하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도 된다는 거죠. 내 열정으로 열정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열정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13절 보세요.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속죄하였다는 거죠. 속죄했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 말을 atonement, 속죄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예수님이 생각나요. 우리가 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우리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모형이 이 비네스의 행동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피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비네스는 알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요 지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라는데 이스라엘인들이라고 안 그러죠? 여기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게 계속 성경에 읽어보면요, 여기 민수기도 내용도 자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요. 왜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써질까요? 그 이유는 단 가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광야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지 않고 그 길로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요. 죄가 계속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들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라도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비니아스는 어느 누구보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죄가 해결되려면 이 두 사람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그쳐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벌써 죽었습니다. 24,000명이 벌써 죽었습니다. 더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백성이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속죄함은 바로 하나님의 열정을 아는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순수한 예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 비느하스는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창을 붙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귀한 역사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죄 많은 가운데서 사는 이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눈 감아주고 있고 우리는 형식적으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척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그 중심이 돼서 내가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따위는 생각지 않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당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해도 아무 죄책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깊은 우리의 생각도 없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것도조차도 우리는 관심 없이 주님의 배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되겠다. 나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하면 끝이야. 이걸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만족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냐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섰는데 진정으로서 비느하스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비느하스 같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수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정의가 없는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눈 감아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비느하스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열정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주님의 순수한 백성으로서 나올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주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이 비느하스 같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우리의 삶을 바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까지 바랐던 눈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나라를 바라보며 일어나며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비네세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백성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며 이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형식적으로 합니다. 서로 대할 때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도가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의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것이니 베네사와 같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의 권속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